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리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기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고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화평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악인의 특징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악인과 의인의 삶에 대해서 다윗이 시를 써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불평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많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불평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부조리한 사람들이 부유하고 망하지 않는 것과 악인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정의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그냥 따졌어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시는 말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과 비슷합니다. 다윗이 분명히 하박국 선지자보다 더 오래전 사람이었을 텐데 하박국은 이 시를 잘 몰랐나 봐요. 만약 하박국 선지자가 이 시를 알았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는 오늘 이 시를 읽으면서 배웠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악인에 대해서 불평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늘 의문이 있죠. 우리도 늘 의문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저 기업은, 아니면 이 사회가 잘못된 게 눈에 보이는데 그것이 그냥 그대로 간단 말이죠. 뭐 부자는 더 잘 사는 것 같고 좀 부족한 사람들은 매일 부족한 것 같은,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더 세계적으로 크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힘들지만 그 돈을 다 모으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이 충분히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풍족해서 버리고 살고 어떤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많이 죽게 했다지만 여전히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 이게 부조리한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죠. 1절 말씀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해 의인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말을 할 필요가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기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시기하는 그런 시간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것이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실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너가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대로.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6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같이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조금씩 해야 또 누군가 영향받아서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이 사회가 점점 선한 쪽으로 가는, 그러한 거룩함으로 가는 그런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이 결국은 소수의 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삶을 빛같이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계시든지 빛같이 환하게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다 보면 결국 내가 내 화를 참지 못해서 혈기를 일으키고요. 또 혈기가 일어나면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성이 높아지고 그냥 서로 싸우다 보면 거기에는 의인은 없어요. 싸움 안에는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둘 다 악인이에요. 그냥 싸울 때 보면은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싸움은 누가 하는 거냐? 싸움은 내가 혈기와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울며 하나님께 맡기는 싸움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내 힘으로 내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싸우는 그런 싸움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것이라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분이 금방 날 수도 있잖아요. 분이 나지만 그 밤을 넘지 말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분을 얼른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16절 말씀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우리가 저 사람처럼 많아봤으면 좋겠다. 이건희 회장이 돌아갔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많아봤으면 좋겠죠. 이건희 회장처럼 돈이 많았으면 좋겠죠. 돈이 자기가 얼마나 많은지 알까요? 결국 뭐 상속세 얘기 들어보니까 10조를 내야 된다는데, 저는 10조가 얼만큼 큰 돈인지 사실 감당도 안 되고, 뭐 그냥 오늘 세 끼 잘 먹고 마음 평안하게 자면은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돈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적은 소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의인의 자리에 서 있으면 나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을 멸망하고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다윗이 의인에게 말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인의 삶을 사셔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감사와 축복의 도구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깨워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악인의 부요함과 잘됨을 분노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의인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회가 왜 이러냐, 정의가 왜 이러냐, 또 부의 분배가 왜 이러냐 하고 불명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깨달아 오늘도 작은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나의 빛이 정오의 빛같이 드러나고, 그 빛을 보는 사람이 또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넘치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온 나라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또 정치 모든 문제들이 혼란하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도 극복하고 이겨나갈 터인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좀 더 나아지는 그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또 일터와 우리의 모든 관계된 것들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 응답하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속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게 하시옵. 또 이 저녁에 모일 때도 기쁨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